멋진 신세계 제17장 예술의 과학이라. 보아하니 당신은 행복을 얻기 위해 상당히 비싼 대가를 치른 셈이로군요. 그들끼리만 남게 되자 야만인이 말했다. 또 없나요? 물론 종교도 있었죠. 통제관이 대답했다. 9년 전쟁이 터지기 전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무엇이 존재했었어요. 난 거의 다 잊었지만 당신은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 텐데요. 글쎄요. 야만인이 머뭇거렸다. 그는 고독에 관해서, 밤하늘에 관해서, 달빛을 받아 화약해 펼쳐진 암석의 대지에 관해서, 깊고도 어두운 암울에 관해서, 죽음에 관해서 무엇인가 얘기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적절한 말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도. 한편 통제관은 방에 다른 쪽으로 건너가서 책장들 사이에 벽에 박힌 커다란 금고를 열었다. 묵직한 문이 활짝 열렸다. 컴컴한 속을 더듬거리며 그가 말했다. 나는 그 주제에 항상 크나큰 흥미를 느꼈어요. 그는 검고 득득한 책을 한 권 끄집어냈다. 아마 당신은 이 책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겠죠. 야만인이 책을 받았다. 성경, 신구약, 합본. 그는 숙표지에 적힌 큰 제목을 큰 소리로 읽었다. 그리고 이것도요. 그것은 표지가 떨어져 나간 작은 책이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틴어로는 이미테이티오 크리스티라고 하는 기독교 기도서. 그리고 이것도요. 그는 또 한 권을 내줬다. 다양한 종교적인 경험, 윌리엄 제임스 저서. 그리고 아직도 더 많아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무스타파 몬드가 말을 계속했다. 옛날 음란 서적에 잔뜩 쌓여 있죠. 하나님은 금고에, 포드님은 책장에, 그는 웃으면서 독서기 탈에, 음향, 녹음, 두루마리를 잔뜩 담은 진열대와 책장으로 이뤄진 그의 공식적인 서재를 가리켰다. 하지만 신에 관해서 알고 있다면 왜 당신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지 않나요? 야만인이 화를 내며 물었다. 왜 당신은 그들에게 신에 관한 이런 책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셀로를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수백 년 전에 신을 다루는 옛날 책들이기 때문이죠. 현재의 신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지만 신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도 인간은 변하죠. 그래서 뭐가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차이야 엄청나죠. 무스타파 몬드가 말했다. 그는 다시 몸을 일으켜 근거로 걸어갔다. 옛날에 뉴먼 추기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9세기 영국의 신학자, 문필가, 시인 존 헨리 뉴먼으로 대학론 등의 유명한 저서가 있음. 나는 그가 말했다. 추기경이란 합창한 원장과 비슷한 직책이죠. 그가 설명을 덧붙였다. 나는 아름다운 밀라노의 추기경입니다. 이라고 언급한 글을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읽었습니다. 존 왕 3막 1장 138행. 물론 그랬겠죠. 어쨌든 내가 얘기했듯이 전에 유명한 추기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그 책이 있군요. 그가 책을 뽑아들었다. 그리고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책도 꺼내죠. 이것은 맨드비랑이라는 사람의 저서랍니다. 본명은 마리 프랑스와 피에르 공티에르 맨드빌랑이라는 사람의 저서랍니다. 혹시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을 철학자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미처 다 꿈꾸지 못하는 사람 말이군요. 야만인이 재빨리 말했다. 햄릿 1막 5장 191에서 192행에서 햄릿이 호레이쇼에게 한 대사. 맞아요. 잠시 후에 그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려주겠어요. 그러기 전에 옛날 합창원 원장이 무슨 말을 했는지 들어봐요. 그는 종이 쪽지를 끼워 표시한 곳을 펼치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우리가 소유한 바가 우리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들지 못했고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숭고해질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문제를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조금이라도 행복이나 위안을 주는가. 젊고 앞날이 창창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상상하듯이 무엇이나 그들 마음대로 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들이 그 하는 행동에 대해서 타인의 의지를 끊임없이 고려하거나 계속해서 기도하고 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거북함을 벗어난다는 것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독립이란 인간을 위해서 마련된 개념이 아니라 부자연스러운 상태이며 일시적으로 괜찮겠지만 끝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주지는 못할 터이고. 무스타파 몬드는 말을 잠깐 멈추고 첫 번째 책을 내려놓고는 다른 책을 집어서 책장을 넘겼다. 예를 들어 여기를 봅시다. 그가 굵은 목소리로 다시 읽기 시작했다. 인간은 나이를 먹고 자신의 내면에서 노화를 촉진시키는 나약함과 무기력함과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냥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이런 좌절스러운 상태가 어떤 특별한 원인 때문이며
질병을 고치듯 이 원인으로부터 회복할 희망이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달랜다. 헛된 꿈이로다. 그것은 노쇠함이라는 질병이다. 노쇠함이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들은 사람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종교로 귀의하게 되는 이유가 죽음과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 자신의 경험으로 분명하게 터득한 바로는 종교적인 감정은 그런 상상이나 두려움과 아무 상관이 없이 우리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발전하는 경향을 보인다. 왜냐하면 격정들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상상력과 감수성이 덜 자극받고 자극을 받는 가능성 또한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리성에 침투해서 방해를 하던 관념들과 욕구, 잡념들로 인해 간섭을 덜 받아 사고력이 명석해지면 그제야 구름 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난다. 우리의 영혼은 모든 빛의 원천을 향하고 그 빛을 보고 느낀다. 그것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일이다. 왜냐하면 존재라는 현상이 내면이나 외부로부터의 인상들에 의해서 더 이상 속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존속하는 무엇에, 그러니까 절대적이고도 영구한 진실처럼 절대로 우리에게 거짓된 장난을 치지 않는 어떤 현실에 의존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감각들의 세계에 생명과 매력들을 부여하는 모든 힘이 이제는 우리로부터 흘러나가기 때문이라는 확신을 얻게 된다. 그렇다. 우리는 불가피하게 신에게로 향하기 마련인데 이 까닭은 이 종교적인 감정이 본질상 너무나 순수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영혼을 매우 기쁘게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다른 모든 상실을 보상해준다. 무스타파 문제는 책을 덮고 의자에게 기댔다. 이 철학자들이 하늘과 땅의 수많은 의도 가운데 미처 꿈도 꾸지 못했던 것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는 손을 내젓다. 그러니까 현대세계 말입니다. 사람이란 젊음과 번영을 누릴 때에만 신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으며 독립은 끝까지 안전하게 이끌어주지 못한다. 그런데 우린 지금 종말이 찾아오기 직전까지 젊음과 번영을 누릴 수가 있게 됐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우리는 신으로부터 독립하게 되겠죠. 종교적인 감정은 모든 상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준다. 하지만 우리가 보상해줘야 할 손실은 하나도 없고 종교적인 감정은 불필요합니다. 도대체 젊음의 욕망이 전혀 감소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젊음의 욕망에 대한 대용품을 찾아 나서야 하나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온갖 어리석은 유의를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만끽할 수 있는 판에 영을 위한 대용품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활발하게 계속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휴식이 필요합니까? 소마가 있는데 왜 위안이 필요하죠? 사회 질서가 있는데 왜 불변하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난 신이 존재할 가능성이 꽤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무스타파 몬드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신은 사람에 따라 여러가지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현대 이전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신을 이런 책에서 묘사한 존재로 이해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모습인가요? 야만인이 물었다. 글쎄요. 전혀 존재하지 않는 형태로서 발현합니다. 그건 당신 잘못이에요. 문명의 잘못이라고 해봅시다. 신은 기계와 과학적인 의학과 보편적 행복과는 병립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문명은 기계와 의약품과 행복을 선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책들을 금고 안에 넣고 장가둬야 합니다. 이것들은 음란하니까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테니. 야만인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신이 존재한다고 느끼는 편이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차라리 바지에 지퍼를 올리는 편이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닌지 물어보지 그래요. 통제관이 비꼬아서 말했다. 당신은 브래들리라는 또 다른 옛날 친구를 생각나게 하는군요. 19세기 영국의 언어학자이자 사전 편찬자였던 헨리 브래들리를 뜻한. 그는 철학을 인간이 본능에 따라 믿는 대상을 정당화하기 위해 형편없는 이유를 찾아내는 행위라고 정의했어요. 사람들이 본능에 의해서 믿는 바가 하나라도 있기나 한 것처럼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사물을 믿는 것은 그것을 믿게끔 길들이기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믿는 것을 정당화하는 엉터리 이유를 대신할 다른 엉터리 이유들을 찾아내는 행위, 그것이 철학입니다. 사람들은 신을 믿도록 길이 들었기 때문에 신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말입니다. 야만인이 끈질기게 주장했다.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밤에 무척 외롭게 혼자 죽음을 생각할 때 신을 믿게 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혼자일 때가 전혀 없어요. 무스타파 몬드가 말했다.
우린 그들이 고독을 싫어하도록 만들고 그들이 고독을 느끼기가 거의 불가능하도록 삶을 꾸며놓았습니다. 야만인이 침울하게 머리를 끄덕였다. 말파이스에서 지낼 때 그는 푸에블로 마을에 공동체 행사가 열리면 늘 사람들이 그를 따돌렸기 때문에 괴로웠고, 문명화한 런던에서는 공동체 활동들에서 전혀 빠져나갈 길이 없어 조용히 혼자 지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 리오 왕이 나오는 이런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마침내 야만인이 말했다. 신들을 공정하고 우리의 사악한 쾌락은 우리를 괴롭히는 도구가 될 터이니 그는 어둡고도 험한 곳에다 너를 낳았기에 두 눈을 잃었도다. 리오 왕 오막 3장 170에서 173행으로 글로스터의 아들 에드거가 사생아인 이복 동생 에드먼드에게 하는 대사로서 그는 두 사람의 아버지를 뜻하.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부상을 입어 죽어갔던 에드먼드가 형이 말이 옳습니다. 사필기정으로 운명의 바퀴가 한 바퀴를 완전히 돌아서 제가 이렇게 됐어요. 라고 대답했죠. 리어 왕 오막 3장 174에서 175행. 이것은 어떤가요? 사물을 지배하고 벌하고 보상해주는 신이 존재하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럼 존재한다는 말인가요? 이번에는 통제관이 질문을 던졌다. 여기서는 당신이 불임료하고 아무리 사악한 쾌락을 만끽하더라도 아두르의 애인에게 두 눈이 뽑힐 위험이 전혀 없어요. 한 바퀴를 완전히 돌아서 제가 이렇게 되었어요. 하지만 현재에서라면 에드먼드는 어땠을까요? 혹시나 의자에 앉아 젊은 여자의 허리를 껴안고는 성호르몬 껌을 실컷 씹어대며 촉감 영화나 보겠죠. 신들은 공정하다. 그야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신들의 법규란 결국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하나님도 인간들로부터 지시를 받아요. 당신은 그렇게 믿나요? 야만인이 물었다. 푹신한 의자에 앉은 에드먼드가 부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에드먼드만큼 무거운 벌을 받지 않았다고 당신은 확신하나요? 신들은 공정하죠. 신들은 인간을 몰락시키기 위한 도구로 인간의 사악한 쾌락들을 사용하지 않았던가요? 어떤 위치에서부터 인간을 몰락시킨다는 얘기인가요? 행복하고 열심히 일하고 제품들을 소비하는 시민으로서 그는 완벽합니다. 물론 당신이 우리들과 다른 기준을 선택한다면 아마도 당신은 그가 몰락했다는 말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당신은 한 가지 방향으로 제한된 전제 조건들만 고수해야 합니다. 내쓰고 치기 경기 규칙에 따라 전자골프를 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가치나 어떤 특정한 위치에 따라 좌우되지는 않아요. 트로일러스와 크래시다. 2막 2장 54에서 57행으로서 헥터가 트로일러스에게 하는 말을 그대로 인용했음. 야만인이 말했다. 그것은 쟁취하려는 자에게 그 자체로서 소중할 뿐 아니라 그의 판단과 권위에 따라서도 그 가치가 좌우됩니다. 이봐요. 무스타파 문드가 반박했다. 그건 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진지하게 신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악한 쾌락으로 인해 몰락하도록 자신을 방치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고난을 인내심으로 이겨내고 용기를 내어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목적의식을 찾아낼 테니까 말입니다. 나는 그런 예를 인디언 원주민들에게서 봤어요. 물론 그랬겠죠. 무스타파 몬드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인디언이 아니에요. 문명세계의 사람들은 무엇이라도 신이 불쾌한 것을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는 문제라면 사람들이 목적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내버려두면 안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가는 사회질서 전체가 무너질 테니까요. 그렇다면 자아부정은 어떻습니까? 만일 신이 존재를 믿는다면 자아부정을 위한 이유가 생길 텐데요. 하지만 자아부정이 없을 때만 산업 문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생겨납니다. 위생학과 경제학이 설정하는 최대한의 자아탐리, 그렇지 않고서는 돌아가던 바퀴들이 멈춥니다. 순결을 지켜야 할 이유는 어쩌고요? 약간 얼굴을 붉히며 야만인이 말했다. 하지만 순결은 욕정과 신경쇠약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욕정과 신경쇠약증은 불안정을 의미하고 불안정은 문명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사악한 쾌락이 풍요롭지 못하다면 문명은 영구적으로 존재할 길이 없어요. 하지만 신은 숭고하고 훌륭하고 영웅적인 모든 것의 존재 이유를 마련해줍니다. 만일 당신에게 신이 이봐요 젊은 친구, 무스타파 문드가 말했다. 문명은 숭고함이나 영웅성을 전혀 필요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들은 정치적인 비능률성의 친구들이죠. 우리처럼 제대로
조직된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승부하거나 영웅적인 존재가 될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런 기회가 생겨나기 전에 여건들이 철저히 안정되어야 합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경우, 충성의 대상이 여럿인 경우, 저항해야 할 유혹이나 싸워서 얻고 지켜야 할 사랑의 대상들이 생겨나는 경우라면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숭고함과 영웅성이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전쟁이 벌어지지 않아요. 가장 큰 걱정거리는 사람들이 어느 특정한 한 명을 너무 많이 사랑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일이에요. 지금은 충성의 대상이 여럿으로 갈라지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고 사람들은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길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많은 자연스러운 충동들을 자유롭게 실천하도록 용남되었으므로 사실상 저항하고 싶은 유혹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불운한 상황에 의해서 혹시 불쾌한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라면 그럼요. 소마가 언제라도 현실로부터 휴식을 마련해줍니다. 분노를 진정시키고 적들과 타협을 하고 고통을 오래 견디고 인내하게 만들어주는 소마가 항상 곁에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여러 해 동안 힘든 도덕적인 훈련을 거쳐야만 이런 일들을 달성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방구름증이 정제, 2-3알만 삼키면 다 해결됩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라도 덕망을 지니기 쉬워요. 사람들은 인성의 절반쯤은 병 하나에 넣어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눈물 없는 기독교 정신, 소마가 바로 그것이죠. 본문에는 morality라고 되어 있으나 morality, 즉 도덕성의 오식이 아닌가 생각됨. morality. 뭐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겠네. 하지만 눈물이 필요해요. 오슬루가 한 말을 기억하시나요? 만일 폭풍이 지나간 다음마다 이런 평온이 찾아온다면 바람은 죽음이 깨어날 때까지 불어도 좋으리라. 오슬루 2막 1장 214에서 215행. 어느 인디안 로인이 마트사키의 처녀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자주 해주던 얘기가 생각나는군요. 그녀와 결혼하고 싶은 젊은 남자들은 그녀의 밭에서 아침에 풀을 베야 했습니다. 쉬운 일 같았지만 맛을 부리는 파리들과 모기들이 문제였어요. 젊은이들 대부분은 물고 쏘아대는 벌레들을 견딜 재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걸 견뎌낸 한 남자가 여자를 차지하게 됐죠. 멋진 얘기로군요. 하지만 문명국가에서는 풀을 베지 않더라도 아가씨들을 차지할 수가 있고 쏘아대는 파리떼나 모기들도 없어요. 통제관이 말했다. 우린 그런 것들을 모두 몇 세기 전에 제거했습니다. 야만인이 얼굴을 찌푸리고 머리를 끄덕였다. 제거를 하셨겠죠. 예, 당연히 그러셨을 겁니다. 못마땅한 모든 장애물을 인내하는 대신에 없애버리죠. 포악한 운명의 돌팔매질과 화살들에 시달릴 것이냐, 아니면 바다처럼 밀려오는 고난을 맞아 무기를 들고 싸워 그 뿌리를 뽑을 것이냐, 어느 쪽이 우리들의 리성을 위해서 좋으냐. 햄릿 3막 1장 66에서 68행 유명한 to be or not to be로 시작되는 햄릿의 대사 가운데 일부임. 하지만 당신은 어느 쪽도 행하지 않습니다. 맞서 싸우지 않고 인고하지도 않으니까요. 당신은 그냥 돌파매질과 화살들을 없애버릴 따름이죠. 그건 지극히 간단한 일이니까요. 그는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서 입을 다물었다. 린다는 37층 그녀의 방에서 노래하는 빛과 어루만지는 향기의 바닷속에서 둥둥 떠올랐다. 그녀의 기억과 습관과 늙고 퉁퉁 부어오른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벗어나 날아갔다. 그리고 전직 부하 습성훈련국장인 토마키는 아직도 휴식을 취하는 중이었다. 역겨운 어이들과 조롱하는 웃음소리가 들려오지 않고 흉악한 얼굴들도 보이지 않고 그의 목에 감긴 축축하고 투실투실한 팔들의 감촉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세계에서 굴욕과 고통을 벗어나 아름다운 세계에서 휴식을 취하는 중이었다. 당신에게 절실한 것은 모처럼 한 번씩이나마 흘리는 눈물입니다. 야만인이 말을 이었다.
이곳에는 대가를 치러야 할 만큼 갇힌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1250만 달러가 들어갔어요. 야만인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헨리 포스터가 반박한 말이었다. 1250만 달러, 그것이 세습성 훈련본부에 들어간 돈입니다. 한 푼도 더 보태지 않았어요. 장래를 알 길이 없고 결국은 죽음을 맞아야 하는 모든 문제를 운명에 내맡기고 달걀 껍질 하나를 얻기 위해 죽음과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자세에서는 무엇인가 심오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무스타바 본드를 올려다보면서 그가 물었다. 신의 존재성이 물론 그런 각오를 설명하는 이유가 되긴 하겠지만 신은 차지하고서라도 말입니다. 위험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면 무엇인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나큰 의미가 있겠죠. 동재관이 대답했다. 남자들과 여자들은 때때로 그들의 부신에 자극을 줘야만 합니다. 부신. 부자는 뭐 보조한다 뭐 그런 뜻이고 신장할 때 그 신자 같은데 신체의 기관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야만인이 물었다. 그건 완벽한 건강을 위한 조건들 가운데 한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VPS 처리를 의무적인 과제로 정해놨어요. VPS라고요? 격렬한 열정 대치 처리요법이란 뜻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죠. 몸 전체에 아드레날린을 공급해줍니다. 그건 생리학적으로 두려움과 분노에 대등한 작용을 해요. 어떤 불편함도 겪지 않으면서 데스데모나를 살해하거나 오슬로에게 살해를 당하는 상황과 똑같은 모든 활기 촉진 효과를 유도합니다. 하지만 난 불편한 편이 더 좋아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동재관이 말했다. 우린 편안하게 일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난 완락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난 신을 원하고 실 원하고 참된 위엄을 원하고 자유를 원하고 그리고 선을 원합니다. 나는 죄악을 원합니다. 사실상 당신은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하는 셈이군요. 무스타바 본드가 말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야만인이 도전적으로 말했다. 나는 불행해질 권리를 주장하겠어요. 늙고 추악해지고 성불능이 되는 권리와 매독과 암에 시달리는 권리와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고생하는 권리와 이 두성이가 되는 권리와 내일은 어떻게 될지 끊임없이 걱정하면서 살아갈 권리와 장티푸스를 앓을 권리와 온갖 종류의 형언할 수 없는 고통으로 괴로워할 권리는 물론이겠고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런 것들을 모두 요구합니다. 마침내 야만인이 말했다. 무스타파 본드가 머리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좋을 대로 해요. 그가 말했다. 18.